할렐루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함께 축복합니다. 제가 대월 마지막 주일에는 찬양팀이 찬양 운동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찬양과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을 이 나라의 전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예, 문을 다 문 닫고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지금도 에어컨을 틀어놓긴 했지만 문을 닫으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함께 좀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제가 보니까 방문하신 분이 저 뒤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슬기 집사님 사촌 커진이시라고 내일 텍사스에 방문하셨는데 예, 저들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환영하고 또 짧은 시간 또 계시면 좋은 시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이드라인 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든 상황들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서로 배려하고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팀이 예배 시작을 인도했는데요. 매월 마지막 팬데믹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월 마지막 주일에 찬양팀이 좀 서려고 합니다. 혹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또 하모니 학교레슨 당분간 모이지 않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를 선생님들과 나누었는데 아마 10월 둘째 토요일부터 한글학교를 다시 가을학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목은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아마 9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8주간의 가을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자녀들에게 또 보내주시면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헌금 번호를 함께 적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헌금 번호를 잊었거나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헌금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또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중에 또 메시지를 보내드려서 아시겠지만 정신내 원사님도 오랫동안 교회를 또 섬겨주셨는데 그동안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또 케어홈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송지영 한유지 집사님 가정 또 남군수 검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재단미화는 문국환 문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고미선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싸우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습관이 아닌 정성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주시고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올리브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흥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의 권사님, 주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어 편히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와 유가족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김혜서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깨닫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많은 손길들의 헌신이 있었사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 듣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우리 살리신 거저 얻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늘 고백하고 또 전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나눔이었습니다. 또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가지 주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본문은 그 주제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4장 전반부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아들이어야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아들이어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인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줄 때, 그 사랑을 믿어줄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시점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행위에 앞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지. 자, 이제 잘 들어봐.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함 이전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그러면 한번 잘 들어봐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먼저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네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요 실제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지금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때에 아이를 낳은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생식의 기능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자이고요, 사라도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65세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기뻐하시겠구나. 나도 90세의 소망이 끊기지 않고 90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후에는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 가운데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Too late. 그렇게 포기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85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45세에도 버리지 않았고 85세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은 고백을 합니다. 나 노인이라고? 웃기지 마. 나 청년이야. 나 아직 젊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나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니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구나.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죄인의 죽은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사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산 자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이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그 자리에서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안주해버립니다.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런 거죠. 그렇게 안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상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느냐면 100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린 거죠?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뭐 생활 습관도 닮아갑니다. 그 닮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부모님과 닮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십니까? 저를 전혀 모르시고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분이요,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십니다. 완전히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전까지 이제 다니던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아버님 은퇴하실 때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완전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 닮아간다는 겁니다. 얼굴이며 말하는 톤이며 행동하는 게 아버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뭐 같이 생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오감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나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인가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머리 뒤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과학적으로 보면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진동에 있는 소리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높거나 낮은 소리는요, 우리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한답니다. 초음파,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굉음을 돌며 소리를 내며 자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은 손에 닿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없나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만질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게 만드시는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얼마나 더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자로 만드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나도 그런 믿음 가져야지 이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모두 그와 같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우리 은혜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예수님이 오시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2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그러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정해놓고 내가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착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뒷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착각을 하며 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단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축복받겠구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계시와 사인이 나에게 있었으니 하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같은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게 등장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은요, 모세오경을 넘어서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이 모세오경을 넘어서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총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붙드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리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무장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붙드셔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사오니 정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와 또 삶의 형편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간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형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보아라. 너의 몸 어디서나 잠드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돈 어디서나 잠드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